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수요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무심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2019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나가는 시간은 많은 아쉬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아쉬워하기보다 오히려 새해에 부어주실 원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소망과 기대가 더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면 2018년이라는 끝자락에 서서 있고 2019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두셀라 증후군을 아십니까? 무두셀라라는 인물은 다 아실 겁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무두셀라 증후군은 그의 이름에서 착안한 심리 용어인데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가 1921년에 출간한 무두셀라로 돌아가라에서 가장 처음 사용한 데서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무두셀라 증후군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또는 나쁜 기억은 지우고 그것들 모두보다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당시 첫사랑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후 지금 현재는 그것을 풋풋한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 첫사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 이것이 바로 무두셀라 증후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는 과거 당시에는 실제로 가난하게 살았고 부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과거의 삶을 여유로움으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것 또한 무두셀라 증후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후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든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시지요? 근데 이와 반대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반대의 증후군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과거의 일을 좋게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이 순교자 증후군은 반대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만을 떠올리는 겁니다.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늘 자신이 희생자고 또한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지나온 2018년은 어떤 과거로 기억이 되십니까?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순교자 증후군처럼 기억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좋게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나쁘게 기억되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 또 고단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다 말해놓고 쏟아내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도 그와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외롭고 황량하고 척박하고 위험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광야를 헤매지 않고 곧바로 갔다면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길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40년간이나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말이 40년이지 당사자 입장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고 지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통과해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의 이때, 어느 때요? 광야에서 지냈던 이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때,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도 싫을 만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2018년 끝자락에 서서 새로운 2019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광야의 기간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기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은 외롭고 황량하고 척박하고 위험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어쩌면 무조건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거나 진료를 받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지금 통증을 잡기 위해서 당장 진통제를 투여한다든지 열이 난다면 해열제를 복용한다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고통이 발생을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기 마련이냐 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을 그냥 훌쩍 넘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유용한 시간으로 만들어내셨는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기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어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물을 터뜨리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그야말로 일상처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들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는가? 낮추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신앙 학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스킵. 당장 뛰어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먼 훗날에 지난 이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지독히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고통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라기는
그것을 원망의 기회로 삼기보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 기간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꿈꾼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꿈꾸기도 힘든, 소망하기도 힘든 그 광야,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 그리고 앞에 놓인 약속의 땅,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갖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극명한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척박한 땅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광야가 척박할수록 무엇이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척박함이 앞으로의 풍성함이 대조가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척박한 광야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조감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극도로 풍족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곧 하나님이 밟게 하실 것이고 그곳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느끼는, 척박한 땅에 서 있는 곳에서 느끼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비칩니다. 이처럼 2018년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2019년은 오히려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을 느낄 겁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것, 고통을 절망으로 반응한다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주어지면 A라는 사람도 고통으로, 절망으로 반응하고 B라는 사람도 절망으로 반응하고 C라는 사람도 절망으로 반응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고통이 절망으로 나타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는 다음 스텝에 대한 극명한 대조로 인하여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고통에는, 그 순간에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할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과거의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보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2019년을 소망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의 시간을 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광야 기간 동안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심리 용어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는 무드셀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망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고통이었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는 고통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망각해서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추억으로, 기쁨으로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망각해서 뭘로 느끼는 겁니까? 유익했던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말하는 광야는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고통이었지만 실제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통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유익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실제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망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입고 있던 의복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의 발이 전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막 오랫동안 입어도 무릎이 나오지 않고 어디에 막 쓸려도 막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이 은혜를 40년 동안이나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은혜다, 초자연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박윤선 주석에서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상식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고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반적인 은혜다, 일반적인 일이다,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렇게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2018년 1월 1일을 땡 하고 시작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018년 마지막 주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지난한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상을 시작하는 그 아주 일상적인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어느 먼 곳까지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온 그 시간, 아무 일 없이 집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오늘 무척 날씨가 추워졌죠.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더 추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추운 날씨에 퇴근해서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신자된 것이 그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2018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019년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